신하여 인자를 낳으며 그들의 영원히 모든 영원과 생활할 것이며. 아멘.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야곱의 이스라엘 내 이름은 이스라 이하엘리야 베알타 자카르 베하마 시브와크 야민 히메이 이다트 에오타브 티에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밧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샤밧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때를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언약 안에, 토라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많이 읽었죠. 사실은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토라 포션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다 읽으려면 물론 토라 포션 본문은 다 읽었지만 그 하프타라나 이 신약의 부분은 절반 정도 읽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토라 포션은 1년에 54달러로 나눠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토라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에스라 때부터 나눠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은 원래 몇 주죠? 52주. 1년은 52주인데 54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나눠져 있다면 그 나머지 두 개는 어디엔가는 같이 중복되죠. 이번 주가 토라 포션이 두 개가 중복되고 또 지난주에도 토라 포션이 중복된 것 같은데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토라 포션이 또 중복되죠. 이렇게 두 토라 포션을 더블 포션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지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전에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메시아닉 관점으로 히브리적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본다 하니까 오셨는데 성경만 계속 읽으니까 아니 이게는 무슨 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냐고 그게 시험 들어서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경 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여기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어차피 이런 걸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참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사도행전 15장 1절에 할례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공회를 통해서 성경이 정립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지금 할례 문제를 다루다가 그래서 밑에 쭉 정리를 하면 내용이 있는데요. 다 읽기는 그렇고요.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보았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신약 속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들은 토라를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착각한 거예요. 토라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런 논쟁으로 착각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수준이었다면 성경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토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논쟁인 겁니다. 토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래서 할례를 행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을 말씀 나오는데 조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요, 우리 그냥 그 간단하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모세의 법에는 할례가 있는데 모세의 법에는 할례를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은 모세의 법에 할례가 있는데 그 모세의 법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은 모세의 법을 이 유대교에서 적용시켜서 유대교의 방식대로 그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법에 있는 이 할례를 유대교 방식으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이런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법 이 단어가요, 토라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거, 습관적인 거, 관습적인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법 그러니까 이게 토라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린 것이죠. 원어상으로는 모세의 법을 그 당시에 유대계의 관습대로 지켰던 것, 이 유대계의 관습대로 지켜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저들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 되고, 그러면 너희가 유대교를 받아주고 그러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개정의식이라 그럽니다. 너희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로 모세의 법이라 이렇게 써는 것이지 모세의 성문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그런 좋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법에 있는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다만 저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19절 이하부터 말씀하는 것이죠. 19절 이하 말씀에 19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을 너무 부담 주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첫째 우상이죠.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주는 것,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 근데 교회에서는 이 구절만 인용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라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음이니라. 안식일마다, 언제마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이 교회는요, 본인한테 뭐 좀 귀찮고 번거로운 거 싹 빼버려.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한데, 이 안식일도 빠져버리고 모세의 글을 읽음도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토라 포션이요, 여기 지금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 그 글을 읽음이니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토라 포션을 읽었잖아요. 그것이 뭐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은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모세의 글을 읽음이니라. 우리가 아까 이 부정한 것, 정한 것 쭉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유출병, 이 설교하기 좀 낯뜨거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이게 서로 남녀가 뭐 이렇게 유출하면 뭐 부정한 것이요. 이런 것들이 실제 부정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죄. 그런데 이게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다음날은 부정하지 않다는 얘기네? 뭔 죄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이후에 지나면 또 정하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래서 이게 다 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부정한 것을 물로 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옷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옷에 뭐가 묻었어. 옷에 뭐가 묻었다고 해서 이걸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니 이게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 옷에 뭐가 묻었으니까 빨아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옷에 뭐가 묻었으면 이걸 빨아 입고 나오지 않겠어요? 할 수 말씀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죠. 예배. 그래서 부정한 것이 정해진다. 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느냐? 선막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나 제사나 예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우리는 무조건 부정한 것이 정하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 얼굴이 깨져자거나 머리가 흐트러졌거나 몸매면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이것을 바르게 하고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바르게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부정하다는 건 무조건 죄다라고, 아니 어떻게 그 유출한 것이 죄냐, 뭐 병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이라면, 젊은 여인이라면. 근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아니라 부정하다는 거죠. 이것을 의식상 부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식상 부정하냐, 의식상 정결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 어떤 제사나 예배나 그런 의식인 거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그 예배는 5가지가 있잖아요.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당연히 죄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이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거, 화평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는 수시로 만날 수 있었지만 에덴에서 이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대신에 성막에 들어오려면 세상에서 있었던 부정한 것들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정한 곳이고 그 정한 곳에서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이 부정한 것이구나. 부부관계를 가져도 이것이 부정한 거나 이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씻고 내가 옷이 더러워졌으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부정하다고 이 옷에 뭐가 묻었다고 해서 너 영원히 지옥 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지만 부정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는 그런 형식에 의해서 때로는 물로 씻는다든지 피로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하나의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같이 우리가 안식일마다 저들이 회당에 모여서 모세에 전하는 그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가 적용하는 거죠. 이것을 재해석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해석인 것이고 이것이 미드라시라면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면 영원한 것이구나 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 에스겔서 45장을 읽었습니다만 에스겔서 45장에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 45장은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영원한 규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동일하게 토라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대대를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시고 이 에스겔에서 앞으로 있는 미래에서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구나 라고 아멘하고 믿으시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여정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읽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믿고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앞서가다 보니까
토라 포션 읽고 민수기 10장 36절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걸 잊어버렸네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쉐마 이스라엘 찬양하고 쉐마 이스라엘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게 태필린 세 번째 제3 성김의 말씀인데요. 최소한 우리가 이 구절만큼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암송하고 또 한글로 암송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대전 메시아닉 교회 소속 우리가 메시아닉 교회 성도라면요. 쉐마 본문 뭐 다 태필은 네 가지를 다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가장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을 최고의 말씀으로 본단 말이에요. 최고의 그래서 에드 본문이라 그러는데요. 에드 영원하다라는 거죠. 에드 증거 증인 에드에서 생명이 붙으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 그래서 에덴으로 가는 과정에 에드 본문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계속 예배 때마다 읽을 테니까요. 혹시 미리 암송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태필은 세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 성김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 하셔서 그 말씀을 언제든지 뭐 기도로서 활용해도 좋아요. 주무시기 전에 시험화 본문을 읽고 암송하고 주무셔도 좋고 일어나서 바로 시험화 본문을 읽어도 좋고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무시는 경우 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기도문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해도 좋겠고요. 또 시험화 본문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의도로 우리가 예배 때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또 한글로 암송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은 토라포션 타츠리아 임신하다 그런 의미고요. 레초라 나병 문둥병 과거에 한글 성경에는 문둥병 또 지금 개혁 성경에는 나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이런 의도입니다. 자, 임신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문둥병인 상태로 그냥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옛사람. 자, 새술은 쇠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을 거듭났지만 내 육체가 아직까지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까지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와 그분으로 이루어진다면 메츠와 나병 환자는 이 또한 사실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될 문제인 것이죠. 계시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읽었던 말씀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진 것 피 멀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구절 뭐 말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우상, 음행, 피, 목매어주는 것 이거 멀리하라 하면서요. 오늘날에 이 목회자들이나 이 성도들이 이 피 많이 먹잖아요. 선지, 이 사슴피. 왜 그래요? 아니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은 더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출발이 우상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피 이걸 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늘 매주마다 결국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게 되니까 당연히 토라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먹지 않으면 되는데요.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기운이 없고 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돼지고기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이것은 해석인 것이고 잘못된 해석을 하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 되면 그야말로 장로들이 유전이 되고 사람이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른 해석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은쟁반의 금사가 그러잖아요. 사과는 금인데 말씀은 금인데 그릇을 잘 담아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안식일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 우리는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성경을,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는 것이 이게 신앙의 생활이구나, 신앙생활이구나, 예배구나 이렇게 믿으면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굳이 바꿔가지고 이 주일이다라고 하고 또 이 모세오경 다 폐했다 하고 이걸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도 이게 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육적 몸을 벗은 자의 천국이다. 천국은 바로 육적 몸을 벗은 자의 천국이다. 타치리아가 임신이라면요, 그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육적 몸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듭났다 말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아직은 육적 몸을 벗지 않은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가 두 번의 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의 옷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면 의의 겉옷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적 몸을 입고 있구나.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요, 예를 들어 방 청소를 싹 해놓고 문을 다 잠궈놓고서 창문 닫아놓고 가서 며칠간 비웠다 와봐요. 먼지가 없을까요? 어디서 나왔는지 먼지가 묻어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도 이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청소하고 빨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은 나는 깨끗해 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뭔가를 묻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 몸을 벗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하는 거죠. 육적 몸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 몸이 벗어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츠리아라는 단어가 보면 임신하여, 잉태하여 하는데 그 원형이 짜라입니다. 짜라, 파종하다, 심다, 농사하다, 또 제라, 정해, 자손, 후손, 종족, 가족, 파종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임신한다는 것은 바로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파종해서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라라는 단어, 이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제라라는 단어가요, 짜라. 그런데요, 이 단어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브리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브리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히브리죠. 히브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자라,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은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번째 복음이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 여자의 후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브리인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인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엊그저께 지난 목요일날 한국 이스라엘 70주년 시온 연합 기도회를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하고 왔는데요. 70주년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가 70년 됐고 대한민국가 독립된 지가 70년 됐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이스라엘과 한국이 이렇게 맞아가는데요. 그 70년 광복 기념 기도회를 하고 왔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바로 히브리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라는 것은 이브리라는 것은 건너갔다는 거예요. 건너갔다. 그 과거에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다. 이것을 이브리이다. 그리고 그 이브리인 중에 이브리인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갈대우르에서 건너온 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브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브리인은 곧 이스라엘인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형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우리는 형제인 것이죠. 남이 아닌 것이죠.
이 그 히브리인.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해가 된다라면 이 성경은 히브리인에게 준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이고 동일하게 토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럴 때 이 게마트리아 수치가 282인데 또 이 이불이라는 단어로 282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불인에게 이 세상에 육적 몸을 벗은 자가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는 아까 봤던 사도행전 15장 1절과 같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후손 이삭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할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할례는 내가 육적 몸을 벗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육적 몸을 벗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죽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이 세상 것이 묻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음으로 육적 몸을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증표로 졌다는 거죠. 증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다 말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이었던 것이지 토라의 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두 번째 거듭나며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우리는 죽은 자단 말이에요. 자, 영으로 옛사람이 영이 죽었다라면 그것이 아직까지는 육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적 몸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육적 몸을 벗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느냐? 육적 몸을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조금 깨달았다고 성경을 잘 풀어낸다고 육적 몸을 벗는 게 아니라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나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 끊임없이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을 들이고 살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 든다는 거 있잖아요. 시험 우리가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모세의 누이가 왜 시험 들었어요? 어찌 보면 그럴듯하게 너 왜 이방 여인 시커먼 구소인하고 결혼했느냐 뭐 이런 의도가 있지만요 그 의도보다는요 우세도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과 욕심이 내 안에 불끈 솟아오른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요 그러다가요 조금 손해가 되면 막 인상 쓰고 왜냐 육적 몸을 아직 못 벗었다는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일체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하든 가난하든 이게 나한테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면 아직까지 육적 몸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풍성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가난해도 내 몸 내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육적 몸을 벗었는가 안 벗었는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는가 안 박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44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소, 다시 지어질 성소, 주님께서 친히 초자연적으로 지어질 성소를 말하는데요. 그 에스겔 4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무엇으로 알느냐? 마음의 할례는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안다라면요, 몸의 할례는 그냥 드러나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었는가? 자, 몸의 할례는 있을 때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있다라면 당연히 몸의 할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아야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인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례를 행할 일이 없으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할 일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시든지 행하시고 안 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적 몸을 벗는 것,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은 자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두 번째,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열방의 입술. 자,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또한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둥병과 비방, 악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비방한다, 악담한다, 이것이 문둥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문둥병이 걸립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은 질투심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자, 미리암은 토라대로 말하고 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 허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질투심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없는지라. 아멘. 자, 미리암의 문둥병,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방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의 권위 옆에 어찌면 도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미리암의 말은 맞을지 몰라요. 그럴듯하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왜 하나님이 모세만 더 사랑하시느냐, 모세만 왜 지도자가 되느냐, 그 뒤에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그랬잖아요.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요, 질투에 의해서 문둥병이 생겼다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또 문둥병이 걸린 자가 우시아가 있죠. 우시아는 교만함에 의한 문둥병이다 할 수 있어요. 교만 뭐겠습니까? 자, 당시 당연히 이 제사는 이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시아가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의식을 행하려 하다가 그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것은 바로 우시아의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다 있는데 그 사명을 무시하는 것, 이 또한 문둥병이다. 또 게하시는 탐욕에 의한 문둥병이다. 탐욕, 그렇잖아요. 외투가 욕심이 나고 또 은근 패물이 욕심이 나고 탐욕에 의해서 문둥병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둥병은 토라를 벗어나서 부정해짐으로 오는 병이다. 문둥병, 밑조라 그러죠. 문둥병, 나병. 밑조라에서 나온 단어가 모찌, 밑조라에서 나온 단어죠. 모찌, 악하다는 거, 악담.
누군가를 악담하는 것은요, 이게 문둥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12편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으시리니. 자, 악담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아첨하는 것도 문제고, 또 자랑하는 것도 또한 문제예요. 이 자랑도 조심 있게 해야 돼요. 자랑하다 보면요, 남한테 어떤 시험을 줄 수 있어요. 시험 드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자랑해서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도 문제고 시험 드는 사람도 문제고, 둘 다 문제예요. 왜냐면 누가 무슨 자랑을 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으니까 축복하시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시험이 듭니까? 아니, 저 사람만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는 거요?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이 못 받겠다라면 그거 시험 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드는 사람도 문제예요. 결론은 둘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저 사람이 문제다 할 거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신앙의 여정은 토라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어린이날 기억이 나는 것이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이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했잖아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래서 차마다 그걸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내 탓이로소이다.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여인들,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한 것이 평생 실수라고, 최악의 실수라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러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조건부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때문에 이것이 악담이라는 거죠. 비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뽑아져서 그야말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히는 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근데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요. 40일이 뭐겠습니까? 남자를 낳았을 때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여인이 정결케 되는데 33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40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는데요. 40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40은 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맴은 물, 혼동, 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수치가, 자, 희년을 이 아담 창조 때부터 희년을 40번,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40번 회복하는 희년을 40번 적용시키면 2000년이 되더라는 거죠. 2000년.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2000년입니다. 이때까지는 그야말로 씨를 뿌려서 믿음의 사람을 잉태케 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부정한 기간, 아담 때부터 그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돼서 아브라함 때에 가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됐죠. 이 기간을 이 혼돈, 하나님 나라가 잉태하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창조부터 40까지의 희년을, 40번의 희년이 2000년 되는데, 이때는 아담 창조부터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이고, 아브라함에서 토라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시. 아브라함이 또 믿음을 가지니까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오게 되잖아요. 믿음을 갖기 전에는 도대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더니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어를 들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들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귀가 태가 열려져서 그런 거죠. 두 번째, 여인이 잉태해서 여자를 낳으면 또 80일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해석해보는 거죠. 해석.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66일 동안 정결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하면 80일인데요. 80은 폐를 말합니다. 입을 말하죠. 스피치 말을 말합니다. 말. 그래서 이 80번, 희년을 80번을 곱하니까 4000일이 돼서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열방의 입술을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예수와의 초림의 때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창조부터 바로 예수할 때까지 이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이때까지가 성경의 완성때라라고 표현하고요. 그 성경이 완성된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때가 바로 예수와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토라를 완전케 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소망을 주십니다. 문둥병은 어느 것도 고칠 수 없는데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문둥병을 고치고 안질병을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는 걸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정결한 신부로 단장돼가는 그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부활의 기간 120, 그래서 40과 80을 합하면 120인데 이 120이라는 그 숫자가 희년 50을 더하니까 50, 희년을 곱하니까 6천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6천년 기간 동안은 완성돼가는 기간이고, 완성된 그 사람들이 6천년 기간 동안에 완성된 그 사람이 새로운 천년의 역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을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아멘. 자,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 여기서 열방의 입술, 이 단어가 사파라는 단어인데, 이 사파라는 단어가 어딥니까? 창세기 11장에서 구음도 하나요 언어가 하나 했던 그때 그 언어가 사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언어가 회복돼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건 어찌 보면요, 이 전 세계 수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시점이에요. 또 다른 일심이 뭐가 있어요? 제 마음에 지금 오는 감동은, 자, 언어가 달라진 것도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되지만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 다른 성경의 해석들을 해내고 있어요. 수많은 성경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 메시지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언제 깨달았느냐? 지금 말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 언어가 흩어진 거지, 언어가 하나로 모아진 창세기 11장에서 잃어버렸던 언어, 구음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 했던 그 언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히브리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회복되는 것도 일심으로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또 다른 일심이 뭐냐? 똑같은 한글, 똑같은 영어, 똑같은 히브리어를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해석을 해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6천년 주님이 재림이 직전까지 해결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해결돼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아는 분이, 잘은 모릅니다만 저 전화만 통화를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여기 여러 커뮤니티를 조사하고 다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20일을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한국 선교사를 다 만나고 다녔대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적 관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를 다 만나고 다녔대요. 다는 못 만났겠지만, 그러면서 나름의 결론은 왜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냐는 거죠. 다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아직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간이 아직은 덜 됐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차고 이제 말씀이 풀어지면 똑같은 말씀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하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뭐 조금만 설명하면, 우리 새벽 예배 하나만 해도요, 이게 일심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는 한명 집사님이 새벽 2시부터 4시 40분까지 기도하고 가. 근데 저는 얼굴을 못 봐.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서 또 예배 드리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오다 보면 몇 명이 또 모여. 그런데 이 시간만큼도 통일이 안 되고요, 또 그 시간도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왜냐?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훈련이 덜 됐다고 하지. 우리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정수 집사님 다른 때 같지 않고 아주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빵을 사가지고 오셔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근데 꿈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론은 뭐냐? 우리 교회가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때가 돼서 주님이 눈을 열어줘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일심이 뭐겠어요? 에하드죠.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너 때문에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나 때문에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먼저 말씀으로 토라로 온전히 돌아올 때 그것을 통해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복된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하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가는 것이에요. 완전한 에하드가 아니라 에하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이구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2번까지밖에 말씀을 못 나눴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세 번째, 상중과 아멜과 토결에 유리할 수 있는 자. 이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주님 밖에 살지니라. 부정한 자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혼자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부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 안에 누가 계세요? 영원한 왕 되신 예수가 계시단 말이에요. 성 안에 영원한 왕 되신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다는 거죠. 부정을 씻어야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을 씻고 성 안에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요,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해야 구원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받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라면, 그러나 주님과 그것이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진영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두 번째, 여호와와 예수를 모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다 사분오열 될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을 출기시켰습니다. 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의 비방으로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출기시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출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각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오늘 인내의 말씀이 뭐겠어요? 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어디든 구할 수 있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저들이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요,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치 원치 않았고요, 광야, 산중, 아멸, 토굴에 유리하면서까지 저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악형도, 어떤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침륜에 빠지지 않냐고, 더 나은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의 핏뿌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 부정한 자가, 특히 문둥병자가 이 성소까지 들어가려면 2번의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성 밖에서 성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제사장을 통해서 이 문둥병이 나은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성 밖은, 다시 말해서 구원함이 없는 자가 구원을 얻어서 성 안에 들어가려면 바로 예수와 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의 예수를 통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영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영문 안에 들어갔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2번의 정결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의 정결례식은 구원을 말한다면 2번의 정결례식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심령은 부정한 것을 씻는 정결례다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은요, 첫 번째 하나의 물이 흘러서 4개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의 강을 이루어서 4개의 강물로 갈라지는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정결례를 해겠다는 거죠. 왜냐? 에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그들 정결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단강은 바로 에덴에서 흐르는 가장 첫 번째 강이라고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볼 때 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느냐? 에덴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이 세례인을 통해서 그 침례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침례는 구약의 정결례로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 시작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성수에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맨 끝에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정결함으로 깨끗한 세마포로 신분 한장되어 영원한 성소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구원받은 백성이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는다는 거죠. 갈아입고 말씀으로 갈아입는 것, 피로 씻어 입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자,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행실이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도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은 것을 확증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정한 것을 씻는 것, 육적 몸을 벗은 자의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육적 몸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세상 것이 묻어있다면 세상 것을 떨어버리지 못한다면 아직은 육적 몸을 입고 있는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열방 입술이 깨끗해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되길 소망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중과 암울과 토굴의 속에서도 유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되길 소망하고요. 예수의 핏뿌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신앙 되길 원하고 침례는 부정한 것을 씻는 정결례와 같이 더욱더 정결함으로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길 소망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옛적 선한 길로 우리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적 선한 길이 그 토라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길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말씀대로 더욱더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아버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적 몸을 벗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정과 욕심이 우리 앞에 아버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사와 화복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결단도 생사와 화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적 몸을 벗어지게 할 수
성님의 도움을 할 수 있는 신당한 것을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모든 봉사하는 대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의 마음껏 아버지의 꿈을 낼 수 있는 복된 여정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여 아버지 모든 음란 것들 하나로 아버지 한마음한 뜻으로 애를 이루지 못하는 모든 장애들이 이 선 예수의 보혈로 씌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씌어지길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사고 도를 되게 하고 나누고 아버지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살림적인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못벗기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이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존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사회의 성도들이 아버지 신앙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복된 신앙이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도 비밀한 것을 깨달으시고 복된 신앙이 존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 능력 가운데 주님의 신 다스림의 산소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풍성하신 복성이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늘의 그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신 주님과 닮아다 말씀을 되게 하시고 말씀이 땅이 버려져 주의 주님의 받은 삶은 또 다른 분의 세상의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자기의 주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들에게 자기의 눈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시간에 주의 역사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는 사랑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진리한 말씀을 역사에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전 아버지의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때 아버지 이스라엘 때 아버지 이스라엘 복되니 70년을 맞이하게 하시는 아버지는 이스라엘과 대한 우리 아버지 국민과 살수록 이스라엘 사람의 아버지 주기적으로 하나님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당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아버지들을 되게 하시고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신복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제는 부정한 것을 씻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에하드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버지 눈에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순전한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서 일을 하셔서 아버지 심령과 고수를 태워 아버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온전한 말씀 순전한 말씀으로 잘 이해되고 그 말씀도 온전히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육체의 종이니까 안능의 종이니까 이생의 자랑이 절제히 있게 부셔져서 우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만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셔서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신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예배신 만복이 깃드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왕성해진 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